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커피숍 가운데에서 향기 내는 사람들, 하즈빈스라고 하는 커피숍을 본 적 있으십니까? 그 커피숍의 임정택 대표이사의 이야기입니다. 한동대학교 재학 시절에 홍콩에서 열린 아시아 대학생 창업 교류전 대회에 참가한 적이 있었습니다. 한국의 빌 게이츠가 되겠다고 야망을 품고 그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중국의 15억 인구 중에서 1억 미만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어렵게 살고 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일하고 중국을 변화시키겠다는 중국 대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신의 모습이 좀 부끄러웠다고 합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그리고 포항으로 내려가는 버스 안에서 그런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 묻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가르쳐 주시면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 야속하게도 하나님께서요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도착하는 순간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교회를 다녔지만 예수를 만난 경험이 없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었는데 지극히 작은 자를 도운다면 예수를 만날 수 있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그에게 목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여서 하즈빈스라는 카페가 창업되었는데 장애인 바리스타를 경영하여 양성해서 채용하는 카페였습니다. 가장 취업하기가 힘든 장애가 정신장애입니다. 주위 사람들이 임 대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은 실패할 것이다. 장애자들과 함께 일하는 것이 쉽지 않는 일이다. 그렇지만 하즈빈스 커피는 성업하여서 현재 10호점까지 개업을 하였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소외되어서 외로운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이 꿈을 이루게 되는 기업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그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즈빈스는 장애인, 세터민, 또 저소득층 중 한 명이 꿈을 이루어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사회적 기업으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임정택 대표는 자기의 마음에 성령이신 예수께서 오셨고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 살아가고 있다고 고백을 합니다. 성령이 오심으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삶이 변화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인생의 목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본장은 십자가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서 앞으로 고난에 동참해야 할 제자들에게 세상에 심한 핍박을 받을지라도 결단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과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선악간에 심판하실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성령으로부터 성령을 받아 교과적으로 복음 전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오셔서
첫 번째 변화된 게 뭡니까? 제자들의 인격이 바뀌었어. 제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겼어. 제자들이 가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잇따랐어.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은 성령이 내게 오시냐, 나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우리가 6월달은 성령신앙의 달입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우리가 날마다 고백합니다만, 내가 성령을 믿사오니, 성령을 믿사.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좀 알 것 같고, 또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요셉의 아들의 도움을 받아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알겠는데, 성령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상적으로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엄격하게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에게 유익하다 말씀하시면서, 어쩌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변화가 있는가? 첫 번째로, 성령이 오시면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13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여기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여러분, 인생은 속도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도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언어 교육을 시키고, 어렸을 때부터 재능 교육을 시키고, 그래서 정말 이 속도의 모든 것을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아무리 성능이 좋고 아무리 빠른 자동차를 할지라도 방향을 상실하면 그 자동차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진리는 나침반과 같습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진리대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갑니까? 사회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 진리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가장 궁극적인 관심인데,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성령을 상실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인생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진리를 상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야 생명에 이르를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안내자가 되어주셔서 진리로 가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진리로 하나님께 인도하시는 역할을 성령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될 것, 사회가 요구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진리는 누구만이 하셔요? 성령만이 하시고, 성령만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실 수 있고, 성령만이 사회적 강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미래를 예약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의 미래의 계획은 다 공연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청년들이 비전을 세우고 노인들이 정말 노후 대책을 아무리 세운다 할지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는다고 하면 그런 미래에 대한 계획은 온전히 준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진리에 이르고 있습니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진리 가운데 행하는 바른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이 내게 오시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삶을 살게 됩니다.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14절 요한복음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음이니라. 그렇죠? 이는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는 성령의 사역이 쉼이 없이 미래에도 계속될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는 수가성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수가성의 여인은 결혼을 5번씩이나 한 부끄러운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결혼을 5번씩이나 했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나타낼까요? 이 사람은 남편을 통해서 자기다움을 찾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5번이나 실패했어요. 자기다움을 찾는 여인, 목마른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5번씩이나 하였지만 여전히 자기다움을 찾지 못했어요. 상처투성이의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다만 그때그때 일시적으로 동거하다가 헤어지는 남자들만 있었을 뿐이에요. 장녀와 같은 최하류의 인생을 살고 있는 그런 여인이었어요. 이만하면 불행한 여인입니다. 희망이 없어 보여요. 누가 이 여인에게 희망을 말할 수 있겠어요? 조그마한 동네에 그 여인이 받는 수모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 요즘과 같이 문명이 발달해서 그 동네를 떠나서 도시로 숨어버릴 수도 없어요. 사람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대낮 더운 날에도 불구하고 동네에서 10리라 떨어져 있는 우물을 도둑질하듯이 우물을 찾아옵니다. 수가성 여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자기에게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에게 달려갑니다. 이 여인에게는 어떤 여인이, 동네 사람들이 어떤 존재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나 당신들이나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내나 당신들이나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자기가 우상으로, 자기를 우상으로 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일 뿐이지, 다만 차이가 있다면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담대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렇게 자기다움을 찾기를 원했던 사람, 그렇게 자기 실현을 원했던 사람, 결혼을 5번씩이나 반복해가면서 계속해서 신념 있게 포기하지 않고 자기다움을 찾으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성령이 오셨어요. 그리고 담대하게 그 동네로 돌아가서 내가 와 보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인생은 자기를 드러내는 삶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바뀔 때에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은 과거가 어떠하든지, 내가 재물이 있든지 없든지, 신분이 일천하든지 신분이 좀 낮든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임정택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내가 사는 이유를 찾았어요. 빌 게이츠가 되는 것이 꿈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작은 소자에게 내가 그 소자를 보면서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찾았어요. 그래서 카페 들어가 봤어요. 사람을 봐라. 나는 그런 카페 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들이 오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세 번째로 정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20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제자들에게는 주체할 수 없는 불안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려움과 불안과 슬픔으로 가득 찬 이 제자들에게 기쁨과 한의로 전환을 가져준 사건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성령 강림이었습니다. 우울하던 그들의 분위기를 아주 즐거운 잔치집으로 바꾸어 준 원동력이 뭡니까? 성령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읽으면 이 성령을 경험한 이후의 제자들과 이전의 제자들은 똑같은 사람인데 삶의 질이 달라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성령이 오시면 이렇게 인생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양심이 서게 되고 권세가 생기게 되고 담대함이 생기고,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근심이 변해서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그 기쁨,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은 뭐예요?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있거든요. 권력으로 말미암는 기쁨들, 요즘에 지방선거 하잖아요. 그렇죠?
지방선거도 어떻게 보면 어떻게 믿을 수 없는 것이 사람이라 생각하면서 국회의원 한번 해서 낙선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선하게 되면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누가 이렇게 뺏어갈 수가 있어요. 요즘에 장관을 임명한다잖아요. 그 장관직을 누가 뺏어갈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은 누가 뺏어갈 수가 없다. 이 기쁨은 끊임없이 솟구쳐 나오는 샘물과 같아서 악조건 속에서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여건 속에서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는 까닭은 그 기쁨이 마음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오심으로 주어지는 기쁨이 있습니까? 예수로 인한 끊어지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 기쁨이 진실한 신앙 여부를 판단하는 척도가 될 것이에요. 저도 이제 생전에 처음으로 경험하는 생일을 지난주에 지났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회갑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사실이 믿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그 인생에 살아오면서 느껴지는 희열과 앞으로 살아가야 할 그 희열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가? 만약에 영생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진리에 대한 기쁨이 없다면 참 인생이 우울할 것 같아요. 우울할 것 같아요. 해볼 거 다 해봤고 삶에 대한 이런 모습 저런 모습들도 많이 경험했잖아요. 수없이 장례식장도 가봤고 수없이 잘 된다고 하는 사람들을 매스컴을 통해서 만나봤고 나의 기쁨 가운데 가장 그 기쁨, 더 살아야 할 그 이유를 찾는다면 예수로 말미암는 그 기쁨 외에 다른 것이 없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기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찰스 스윈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 50년 이상 교회를 섬겼는데 82살 노인 목사의 이야기합니다. 그는 말년에 피부암으로 고생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목사님이 15번이나 수술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 있잖아요. 15번을 수술했으니까 얼굴의 모습이 얼마나 흉악하겠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지 못해요. 그런데 어느 날 계속 춤을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계속 춤을. 등반 사고를 당해서 목숨을 잃을 뻔했던 사람이 견디기 힘든 통증을 인해서 고생하면서 고백한 내용인데 계속 춤을. 나는 이 통증이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안다. 그 순간 나는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됐는데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정말 고통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 아니면 내가 슬픔의 반응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일지 그것은 전적으로 내 선택에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나의 기쁨,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그런데 이 노인 목사는 이 글을 읽자마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미쳤군. 나는 도저히 기쁨을 선택할 수가 없어. 그러면서 책을 닫아버렸어. 그 후에 우연히 요한복음 15장 1절을 읽게 되었는데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 성령이 그에게 임하셨어요. 예수의 기쁨이 자기 자신 안에 있다는 사실을 놀랐습니다. 무릎을 꿇고 주님, 내가 그 기쁨을 소유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 기쁨을 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외치는 순간에 그 기쁨의 덩어리가 하늘에 내려와서 나에게 안겼어요. 그는 기쁨에 압도되었어요. 나는 기쁨에 압도되었다라고 외치면서 방 안에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말할 수 없는 엄청난 기쁨에 밖으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햄버거를 사고 무척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을 본 어느 부인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오늘 생일날이세요? 오늘이 결혼 기념일이세요? 왜 그렇게 얼굴에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요, 그거보다 더 좋죠. 그거보다 더 좋죠. 그녀가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뭐죠? 예수가 주신 기쁨이에요. 예수가 주신 기쁨이에요. 저는 이 찬송을 늘 좋아합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하신 마음 뿐일세. 여러분, 이 찬송 불러보셨습니까? 이 찬송은요, 밤낮도록 불러도 이 찬송을 쉴 수 없는 찬송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주장하는 그 기쁨이 무엇이에요? 예수가 주는 기쁨이 충분합니다. 그 기쁨, 성령이 내게 오시면 예수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수여할 수 있어요. 자녀들의 속을 새겨도 내가 경제적으로 조금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어쩌면 내 마음속, 내 목뚱어리에 암덩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 기쁨은 뭐예요? 예수의 기쁨이에요. 예수의 기쁨. 예수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 기쁨의 덩어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성령 안에서의 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기쁨을 왜 상실하죠? 성령이 상실했기 때문에 기쁨이 상실. 왜 불평만 터져나오죠? 왜 내가 삶에 대한 두려움이 나를 압도하죠?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성령이 내 안에 상실되면 어떤 일이 와요? 우울증이 와요. 성령이 내 안에 머물지 않으면 세상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미래에 대한 불안이 나를 엄습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너무너무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경험한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의 바울은 삶의 유형을 두 가지로 다 정리했어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욕심을 따라 행하는 삶, 다른 하나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 성령 안에서 생활하는 그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는데, 성령을 따라서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은 뭐예요? 자기가 중심이에요.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사랑, 자기 실현, 다 자기가 중심이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명예, 자신의 명예, 자기 사랑, 자기 쾌락,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일들. 그러나 끝이 어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기업들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도 들어가고 싶고, 신의 직장이라고 말하는 공기업도 들어가고 싶고. 어떤 사람이 얘기해요. 이덕영 목사님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공기업 들어가면 하는 일이 없어요. 그런데 그가 퇴직할 때는 참 가장 무능한 사람이 돼서 퇴직한대요. 내가 공기업에 들어갈 것이냐, 자기 창조하면서 살 것이냐,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어요. 안정은 사람을 퇴보하게 합니다.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삶은 어떤 거예요? 돈을 써도, 노후의 삶도, 청년의 비전도, 내가 가지고 있는 탤런트도 그것이 어디에 쓰임받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져요. 가치가 달라져요. 모디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장 위대한 투자가 어떠냐? 내가 성경책에다가 나의 돈을 투자한 그 돈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다. 똑같은 돈인데요, 돈꾼의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을 내가 몇 살까지 사느냐의 문제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30살, 33세 사셨지만 100년을 산 사람보다 인생에 위대한 영향을 미친 분이죠. 인생은 몇 살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이 얼마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삶을, 이 재물을 어떻게 쓰느냐가 훨씬 더 중요해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믿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곧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사는 그러한 사람은 정죄가 없어요. 여러분, 정죄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학교 기능 가운데에서 사람을 가장 절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성적표예요. 성적표. 너는 30등 인생, 너는 1등 인생, 무슨 권세로 그렇게 그 사람을 낙인을 찍습니까? 좋아요. 공부 잘하는 사람들에게 당신은 1등이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30등이야, 당신 50등이야 말함으로 인해서 그 인생이 상처받는 것을 생각해보지 않았는가요? 이게 정죄예요, 정죄. 예수님께서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여인을 사람들이 끌고 왔어요. 그런데 그 주변에는 다들 그 군중들이 이런 돌멩이를 하나씩 손에 쥐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누가 하나 돌을 던지는 순간 다 모든 사람이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군중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죄가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쳐라. 그러니까 한 사람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서 그 여인을 주변을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갔느냐? 다 떠나갔어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한마디 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까 너는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만약에 자기 자신을 정죄하면 어떨지 몰라요. 누구에게 권세로 내 자녀라고 내가 부모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자녀들에게 얼마나 정죄하는지 몰라요. 성령이 내게 오시면 정죄하는 인생이 아니야. 자유로운
성령이 우리에게 성령이 내게 오시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돼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은 시간이라고 하는 선물인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다 24시간이면 시간을 주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시간을 성령을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육신을 위해서 이 시간을 쓰는 사람이 있어요. 놀러 가야 되고요. 자기가 지금 힐링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러 가야 돼요. 자기가 지금 현재 돈이 생겼어요. 자기가 필요한 곳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게 다 육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게 충적으로 얼마나 지금은 이기적이냐면, 여러분 딩크족이라고 들어보셨어요? 딩크족이라고. 결혼 안 하는 부부를 얘기해요.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세요? 아이가 있으면 교육비 들어가야죠. 그 아이에게 시간을 투자해야 되죠. 그런데 아이가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두 사람이 돈이 오로지 두 사람만을 위해서 쓸 수 있잖아요. 주말 되면 최고의 멋진 그런 환경으로 자기 자신들을 옮겨놓을 수도 있고, 세계 여행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극단적인 자기중심적인 삶. 그러면 자기네들 그렇게 살라고 그 선대들이 다 그렇게 고생했습니까? 자기네들 그렇게 살면 나머지 이 세상은 누가 운영해 나갑니까? 육신을 쫓는 삶, 이기적인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는 마음으로 성령의 일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이 신앙생활을 사유하는 순간 이 교회의 공동체는 사라지게 됩니다. 내가 예배 와서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공동체에 대해서 헌신 안 해요. 그럼 이 공동체는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될 거예요. 그럼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죠?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이나 아펜셀러 목사님이나 목숨을 걸고 그 당시에 식인종이 산다고 소문난 조선반도에 오셨는데, 그 사람들은 그러한 자기 희생을 가지고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는 그 복음을 사유하고 그런 데만 쓰지 다음 세대에게 이 신앙 전성을 물려주려고 애쓰지 않아요. 얼마나 이기적인 겁니까? 얼마나 이것은 자기중심적인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기적으로 주일 나와서 예배하는 그것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생활은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일이십니까? 이 교회가 순간순간해서 교회가 다 사라진다면 이 땅의 다음 세대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요?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신앙을,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에 우리가 권능을 믿는다고 하면, 십자가의 권세를 믿는다고 하면, 그럴 수 있는 삶을 살 수는 없죠. 우리는 영적인 세계에 예민하지 않으면
마귀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 무감각해질 수 있어요. 마귀는 호시탐탐 사람들의 영적 삶을 파괴하려고 미혹합니다. 교회를 사라지게 해요. 교회는 향유하는 집단 아니에요. 교회는 섬기는, 세우는 집단이지 향유하는 집단이에요. 육체를 가진 사람은 누구나 육체적으로 살고 싶어요. 육체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이고 본능적인 삶이에요. 요즘 육체적인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많은 것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예수님을 위해서, 여기에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우리 여기 삽시다. 위에서 성령의 소리가 들리죠.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너희는 이에게서 들으라. 주님의 말씀, 성령의 말씀을 들어야 돼.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에 육체적인 생활만을 추구할 때에 얼마나 허전한지 아십니까? 계속해서 또 다른 것을 추구해요. 저는 어제 가족들이 모여서 정말 인생에서 최고의 대접을 받아봤어요. 음식이요, 궁중 음식 같아요. 이제 더 음식 문화가 더 발전하겠죠. 어떻게 보면 드라마에서 나올 때 진수성찬이라는 말이 어울리더라고요. 육체적인 생활만을 추구할 때에 끊임없이 바닷물을 마시는 사람처럼 거기에 만족할 수가 없어요. 허전하고 공허하고 무과점을 느끼게 돼서 인간은 궁극적으로 파멸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동시에 영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세상이 주는 만족들, 세상이 주는 기쁨들은 육적인 것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다 영적인 것들. 우리 어린아이가 언제 가장 행복할까요? 저는 어린아이가, 우리 많은 시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할 때는 밥 먹을 때가 아니라고 해요. 젖은 우유로도 먹을 수 있잖아요. 다른 엄마의 젖을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인간이기에 어머니의 그 따뜻한 눈길을 먹을 때, 그때 그 어린아이가 가장 행복하다. 왜 그러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행복합니까? 나를 조성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택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님을 만날 때에 가장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에,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비로소 참된 인간다움을 느끼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육신의 만족만을 추구하기 때문에 결국은 멸망에 빠져버리고 말 거예요. 수용소 군도를 쓴 솔지에친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인간의 최대의 위기는 뭘까? 하나님이 떠나는 위기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는 언제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 때 가장 큰 위기. 예수님이 가룟 유다의 마음에서 떠날 때 가룟 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내게서 떠날 때 이 땅에 위기가 오는 거예요. 6월은
그런 성령 신앙의 달이에요.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내게 오셔서 기쁨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